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이름은 그 대상의 본질과 본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다 각자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한자로 그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 젊은 세대들은 또 순수 한글 이름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요, 이승수예요. 승이 이길 승자의 이제 물가수입니다. 이씨는 뼈대 있는 집안, 네. 전주 이씨 밀성군파 21대손. 네.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제 이름이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어렸을 때는, 지금은 제 이름이 참 만족스럽고 좋지만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이 싫었어요. 왜냐면 승수 하면은 뭔가 발음하기도 조금 어렵고 또 좀 연약한 이름 같았어요. 제가 이제 남중 또 남고 나왔기 때문에 좀 강렬한 이름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름을 바꿀 수만 있다면 한번 바꾸고 싶다. 어떻게 바꿀까 생각하니까 혁자를 집어넣으면 좀 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승혁이라고 할까? 아니면 강철 이렇게 지을까? 아니면 원빈, 현빈처럼 빈자를 집어넣을까? 뭐 이런 저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 이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가정에는요, 성경의 인물들을 이름으로 또 짓기도 합니다. 뭐 요한이, 요셉, 모세, 다윗, 에스더 등등 이 성경의 인물들로요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회 학교에 가보면은 가끔 재미있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해요. 어떤 상황이냐? 모세와 요한이 머리를 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고, 요셉과 에스더가 사귀고 있고, 이렇게 재미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대상을 대표하고 함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이름이 불려지기 때문에 이름을 또한 잘 지어야 되죠.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찬양하고 선포하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것을 사용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이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히브리어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슈아. 예슈아. 예수님, 예슈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이름,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이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고 삶의 모든 눌린 것들을 자유케 하실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영접이라는 뜻의 사전적인 의미는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람비노라고 하거든요. 그 뜻은 그냥 손님 맞이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받아들이다, 완전하게 내 것으로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으로 있다가 떠나는 것을 영접이라고 세상에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영접은 내 것으로 완전하게 취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임마누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영접하다라는 뜻,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시다. 그래서 예수와 임마누엘, 이게 우리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권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권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30여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름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그분의 행하심의 일들이요, 그 이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여호와 같죠. 여호와. 야훼라고도 말하고요, 여호와라고도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야훼고요, 영어식 표현으로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뜻은요, 무슨 뜻이냐? 지존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뜻은 우리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지존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또한 엘로힘이 있죠. 엘로힘. 이 엘로힘은 무슨 뜻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가 있죠. 엘샤다이는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야훼 라파,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훼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되신다,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야훼 로이는 무슨 뜻일까요? 목자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 삼마, 삼마는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 항상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야훼 치드케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야훼 메카디시켐, 처음 들어보죠? 야훼 메카디시켐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에 능하시고 돌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등등등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의 전 역사들이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좀 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진 그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요, 예수 이름을 믿고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종교생활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익숙하게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자세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도 설명하는 것과 그 예수의 권세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예수님이라고 선포했을 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여호와 이레 나의 인생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 라파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과 그 나의 질병을 실제적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것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삶을 통해 누리는 것, 이게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불안전한 시대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이 불안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야훼 샬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을요 내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우리가 돌파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닥쳤을 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그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뚫어 나가시는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체험해서요 이 천국의 복을 나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권세예요. 권세.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의 복을 나의 삶에 끌어당기는 것이 권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영접한다는 뜻.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라는 수준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질병을 쫓아내시고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누리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말하죠.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고 할 때 의로가요 헬라어로 n이거든요. 이게 전치사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름으로라는 뜻은요 이름 안에서, 이름 속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으로 그 이름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의 결론은 무엇이냐? 24절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요 기쁨과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가운데 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시는데, 구하는 것을 주실 텐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의 응답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구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삶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길 원하는 기도 응답이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길 원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있는데 그 응답들은요 다 구체적인 응답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누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급하게 그 일산에 갔습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전도사, 그러니까 실습 전도사죠. 정식 전도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습생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명성전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 실습을 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을 제가 뵈러 갔어요. 벌써 이제 1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셔서 교회에서 김장을 했는데 김치 알타리 2통을 주신다고, 와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삶을 나누는 중에요,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에 이렇게 옷을 입으시다가 우리가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확 쓰면요 삐끗하잖아요. 옷을 입으시다가 이 한쪽 어깨가요 확 돌아갔대요. 그러면서 극심한 통증이 있어서 이 동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했는데 이게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계속 옮겼대요. 그런데 계속 통증이 심해서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밤에 이게 너무 쑤셔서 잠을 자질 못하는 거예요. 병원을 옮겨도 차도가 없고,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이 본인의 상황을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요 초록 색깔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초록 색깔 어떤 표시를 하나를 보여줬대요. 그래서 주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으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여의도 성모병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대요. 그래서 왜 여의도 성모병원이지? 라고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한 정형외과 의사, 젊은 의사 밑에 초록 색깔 표시가 돼 있대요. 그 의사만. 그래서 그 의사에게 예약을 하고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아갔더니 그 의사가요, 이 관절 쪽으로는 젊은 사람이지만 전문이래요. 근데 그 의사가 이 증상을 보더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바로 내렸어요. 그래서 수술할 필요 없다라고 하고 주사를 한 대 맞고요. 대학병원 의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가면요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마치 이 전문 PT 강사처럼 운동법을요 자세하게 알려줬대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루에
2분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알려줬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요 일주일 동안 이것만 했대요. 알려준 것만. 그랬더니요 말끔하게 치료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정작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구나.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일어난 일들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갖고요, 이 받게 되는 그 삶의 은혜들이, 이게 자녀된 권세예요. 아니 어떻게 이 초록색깔 표시가 그 병원 의사에게만 딱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동을 통해서, 수술도 아니에요, 어떤 치료법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된 권세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정말로 원하는지 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도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아무리 바빠도요, 내 인생 하루 동안에 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최소한 1시간.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내 골방, 내 이 가정에서 내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든, 내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요 최소 1시간은 해야 돼요. 1시간.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에요. 훈련.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이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1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1시간. 이게 뭐 시간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요, 기도할 때 온전하게 집중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줄 잡는 게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쉬다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핸드폰도 딱 끄고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자아와 싸웁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들과 싸워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내 내면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요,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 그 영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도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성령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가 바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요, 평균적으로 1시간이 필요해요. 1시간. 대부분 봤을 때. 그러니까 띄엄띄엄 1시간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1시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그냥 묵상으로 가만히 기도하잖아요. 그냥 내면으로만 기도하잖아요. 물론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요, 이 악한 영들이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밖에 못 가냐면, 우리 금요철야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잖아요. 성막에 뜰만 그냥 밟고 돌아가요. 우리가 이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서 그 빛과 그 떡을 먹으며 분향단에서 우리 그 기도를 통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성전 뜰만 이렇게 돌다가 밟다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대부분의 기도가 여기에서만 우리가 머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지금까지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 내가 그 이름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영접했다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나의 삶 속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내가 은혜를 줄게라고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구하고 누리는 것은요, 내가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들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라면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통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위로받고 격려받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멈추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요, 그 신령한 은혜를 흡족하게 마시고요, 권세를 누리시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의 비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거든요. 그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고백의 주제가요, 예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외치고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찬송을 불러도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 보혈, 그 십자가를 날마다 외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문제에, 나의 삶의 질병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복음을요,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말로 말하기보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이름, 예수님, 내 아플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내 가정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 몇 구절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이 시간에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시간 함께 읽을 텐데 그냥 읽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지금 나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몇 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행전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빌립보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구하라는 거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충만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그 자녀된 권세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
이 시간에요, 우리 전심으로 우리 주 앞에 기도할 때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회복과 치유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 이름 안에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성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아버지 안에 있는 참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